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도사님, 한국에선 설날에 색동 저고리를 입는 거죠? 색동 저고리? 그게 뭔데? 맞아. 색동 저고리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옷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입었대. 오늘 이야기 속의 요셉도 색동 옷을 입었대. 오늘은 전도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에 요셉이 살고 있었어. 요셉의 아빠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 요셉을 더 많이 좋아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 색동 옷을 입혀주었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 단들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 단들이 인사를 하는 거야. 또 어떤 꿈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인사한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그럼 우리가 너한테 인사한다는 거냐?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했지. 형들은 이런 요셉을 괴롭혀 주기로 했어. 그래서 요셉이 늘 입고 있었던 채색 옷, 색동 옷을 벗겨서 버려버리고 요셉을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그러다가 지나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뭐야. 아무리 미워도 동생인데 정말 너무했지.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요셉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했고 늘 칭찬을 해주었지.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어. 바로왕은 요셉이 꿈을 아주 잘 꾸고 또 잘 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어. 요셉은 그동안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잘 풀어줄 수 있었단다. 바로왕은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애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요셉은 그렇게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도 했어. 요셉은 나를 여기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지. 아버지가 주신 색동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색동옷을 입은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단다. 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색동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조셉의 코트 오브 매니 컬러즈를 만들어 볼 건데, 자,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카드보드지나 아니면 집에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트 모양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 클리너라고 하는 이거 달러샵에도 있고 또 마이클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다양하게 다양한 파이프 클리너, 그 다음에 가위와 테이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카드보드지나 박스를 이렇게 코트 모양으로 잘라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파이프 클리너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그래서 파이프 클리너를 먼저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은 다음에 여기 본체, 여기 몸통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접어서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of many colors, 조셉의 채색 옷, 색동 옷이 완성됐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색동 옷을 입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되었던 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신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름새싹 친구들, 요셉이 아빠인 야곱이 입혀주었던 색동 옷을 입었을 때는 형들에게 꼼쟁이라는 놀림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짜 색동 옷을 입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색동 옷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슬프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세상이 입혀주는 화려한 색동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진짜 색동 옷을 입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색동 옷에 어울리는 예쁘고 고운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 요셉 같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름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요, 초콜릿 혹은 간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어떤 친구에게는요, 하나를 주고, 어떤 친구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친구에게는 3개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하나와 2개를 받은 친구가요,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건 불공평해요. 아니, 왜 쟤한테는 3개를 주시고요, 나한테는 2개, 나한테는 1개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목사님의 것을 가지고 어떤 친구에게는 1개, 어떤 친구에게는 2개, 어떤 친구에게는 3개를 주는 것은요, 목사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고용하였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할 사람들을 불렀고요, 또한 낮에부터 일할 사람들을 또한 불렀고요, 또한 끝나기 직전에 일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었어요.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데, 아니 글쎄 모든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이요,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니 저 늦게 온 일꾼은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요, 그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없다며. 자네는 처음부터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자네 일당을 받아 가게. 저 늦게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라네. 내 선함이 자네가 보기에는 악하고 잘못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이와 같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믿고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반면에 일평생의 대부분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과 똑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한가요? 아마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공평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주셨다면 그 누구도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평한 대로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요,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요,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은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대부분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정치가나 예술가, 과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고 그들은 모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왜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30살부터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삶이에요. 결코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대단한 이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증거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상한 청년 십자가에 달리다, 이렇게 그냥 그 시대에 큰 이슈가 되었다가
점점 그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고 그 엄청난 거리를 지나 오늘날 캐나다와 한국 땅까지 그 이름이 전해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이 믿어지고 인정된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2000년 지난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죠. 큰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똑똑한 학자이든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든지 운동선수든지 모두 예수님을 My Lord, 주님으로 부르며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에게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과 자신의 집안 배경,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중요한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이름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 그 이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